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선한 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명절 끝에 피곤하실 텐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존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처음부터 영원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둘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냥 있으라 해서 그냥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특별히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빚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과 또 사랑과 선과 같은 선하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관계적인 관점. 관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그 혼이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분설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영혼, 육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은 그냥 바디죠, 바디. 몸을 말하는 거고요. 혼은 영어로 말하자면 소울이죠, 소울. 혼적 요소가 있고, 영은 스피릿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 육을 나눠서 얘기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3분화 시켜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3분을 하든 2분을 하든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육은 우리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혼 육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를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더 빠졌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능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중심에 두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람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남을 속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남을 흉보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었어요. 행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 피조 세계는요, 정말 하나님의 힘이 좋아하실 만큼 문제가 없었던 그야말로 복된 세상이 바로 이 피조 세계였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때와 같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분노와 악함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는커녕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 물질로 또는 명예로 또는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는커녕 이 세상과 싸우고 있죠. 오늘날도 자연재해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타락의 결과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제목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고 뭔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타락했을까?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언약은 서로 조건이 맞을 때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조건에 맞으면 지키고 안 맞으면 안 지키고, 사실은 그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피조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래, 아담과 하와 지으셨다.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다면 이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왜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도록 하시는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여기는 참 좋은 분들만 계시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강요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의 물고기의 정체성이 아름다운 것이지, 나는 물이 싫다 하고 물 밖을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은 물이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는 물 밖에서 살려고 나오면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요.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선택은 누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가 이 죄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지 않은 이 선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할 권리도 주시고 사랑을 하지 않을 권리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지으시고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너는 날마다 나만 사랑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탁탁탁 프로그램 입력해놔가지고 한 대 때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형처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로봇이지 장난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요, 이 혼적 요소에는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성과 또 감정과 또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 영혼 속에 이 사람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언약 관계를 두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도둑질하고 누군가 반때기 때리고 폭행하고 뭐 사고치고 이런 걸 죄라고 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그 자잘한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짓고 살아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네. 자범죄.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네. 원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세례 공부할 때 그 세례 책자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람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누군가 떼두려 패고 뭐 서로 분리하고 싸움하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짓게 되는 죄가 바로 이 자범죄고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경위가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더냐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줄로 알고 이 뱀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걸 줄 알고 안 먹어도 아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 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얘기하면 또 오래 가니까 여기서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라고 2번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이 뱀, 곧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실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셨으며. 자, 천사가 있기는 한데 자기 처소를 떠난,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으로, 복의 대상으로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쓰임받았던 미카엘 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었죠. 그 중에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장과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역할을 맡았던 천사장이 사탄이었다고 그래요. 사탄. 그런데 이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자기 처소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자세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면서 그들이 존재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영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지고 구슬을 한다든지 이사할 때 점집에 가서 날 받아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회사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야 한다든지.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할 때도 과학자들이 이거 로켓이 가다가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우주로 나가도록 인공위성 뭐 보낼 때 거기 고사상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학 문명의 그 최첨단을 걷는 사람들도 로켓 발사하면서 이 로켓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 절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는 신적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영적 존재. 그래서 그것이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들, 이 사탄, 옛뱀,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하나님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먹지 말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건드려서 너 왜 하나님한테 지배받으며 살라 그래? 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그래?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너 왜 바닷속에만 살라 그래? 저 육지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은데 야, 바다 밖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가!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쳐버린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정말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 존재들, 마귀가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는 마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자, 여기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두머리가 마귀라고 그래요. 악마라고도 하죠. 그것을 대적자라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함께 반역 동지들이 있었어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예, 귀신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귀신한테 속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많아가지고 한을 풀지 못하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치 뭐 잠시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은 그 당대의 사람이 교제가 있었다 알아볼 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조부나 증조부나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이 그 조상 귀신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그런 거더라고요. 예. 관성 있죠, 관성. 차가 달리다가 스면 사람이 앞으로 확 쫓아나가잖아요. 그 사람도 죽으면 그 영혼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은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원리도 그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유교에서는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바로 안 올라가고 얼마 동안은 그 관성처럼 영혼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흩어진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뭐냐? 흔히 우리가 귀신을 돌아가신 뭐 조상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굿하는 데 이런 데 가보면, 또 뭐 점집에 이런 데 가보면 신들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도 막 자기 이야기를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내가 너 징조 할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여자가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뭐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막 쭉 얘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아,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각 나라마다 귀신의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 귀신들은 다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 막 휘날리면서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게 한국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중국 귀신들은 어떻게 다녀요? 중국 귀신은 이렇게 다녀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직립보행하고 똑같이 멀쩡하게 똑같이 행동하는데 왜 죽은 귀신들은 행동하는 게 다를까? 에? 왜 죽은 귀신들이 한국 귀신들은 막 소복 입고 머리 휘날리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중국 귀신들은 왜 죽어서 이러고 다닐까? 서양 귀신들은 또 막 그거는 뭐 귀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비라고 하는 거는 뭐 드라큘라라는 흡혈귀 뭐. 사탄은요 성경적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사람이 믿는 대로 그대로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서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 섬기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그 문화와 습관과 간습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모든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기능적으로 봐야 돼요.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분노의 영. 귀신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타락한 인생들의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자살과 음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었죠. 귀신 쓰인 사람들 중에 막 거룩하고 점잖고 막 선하고 막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누군가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쓰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멀쩡한 사람도 다 망가지게 돼서 귀신이 쓰이면.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조상이 살아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조상이 뭐 자손들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자손들 괴롭힐까봐. 아니잖아, 그죠? 귀신 잘해가지고 제사 잘 지내가지고 제사 잘 지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이 땅에 가난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왜 그렇게 유교 문화가 발달했는 왜 이 땅에 임진왜란이 왜 생기고 정유재란이 왜 생기고 6.25 동란은 왜 생기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지나갔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에 찌들고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면 이렇게 제사 잘 지내고 이렇게 조상 잘 섬기는데 이렇게 귀신을 잘 떠받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어찌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무당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언정 나 무당해가지고 행복해하고 막 날마다 막 행복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요.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잉태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인들이 고통 안 하고 그냥 아이가 툭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마취해가지고 째가지고 이렇게 애들 꺼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거든, 수술하는 것도. 부부간에 갈등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 환경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3반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 온갖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홍수, 가뭄. 결국 이 또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이 세상의 자연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부터 19장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엉겅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정말 공부시키려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필요한 것도 다 사다서 그냥 어찌하든지 이 세상이 성공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죠. 왜 해주는지 아십니까? 종신토록 수고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그 학교 나와가지고 종신토록 수고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라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피조된 모습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저주를 받고 육체는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범죄로 인하여 찾아온 삼중적인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난 처음부터 살아있었는데 죽었던 적이 없는데 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아래 머물 때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정신 수양을 하고 산에 올라가 돌을 닦고 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뭐 참선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타락을 해서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것들로만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잖아요. 끊임없이 선을 택해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날마다 고통하고 그의 결과를 다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14절에 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가면 신령한 자가 나와요. 3장 1절에 가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육은 본능입니다. 본능. 육체가 원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 봤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개 봤어요? 개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좌소가 없습니다. 그 혼적 요소, 그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자손은 없어요. 예배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본능이 이 혼을 지배할 때, 본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며 살아갈 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그리고 악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지혜로 찾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시지만 그냥 저 주변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형리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 인생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불안과 염려, 근심 가운데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되길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본능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제하는 영적인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삶,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도 닦는다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뭐 도를 닦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사람이네, 뭔가 좀 성숙한 사람이네, 그냥 그거일 뿐이죠. 그 사람도 죽으면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아주 조문하고 위로 받으세요 하는 육체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했을 때 이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끊임없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영적으로 죽었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 살아났다가, 뭐 본질적으로는 그 관계는 자체는 예수 영접하면 살아난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살아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죽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는 화장터에 가가지고 장례식 치릅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어 없어질 그냥 한 줌의 재지요, 흙이죠. 그 그냥 땅에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이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 진짜 사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과 유황에 가서 막 탄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곳이 지옥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에이, 지옥이 있는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진짜 큰 고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나가지고 몸이 겪는 그 고통보다
어때요?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잠 못 이루고 마음에 다가오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음해하는 말을 하고 모략을 하고 뒤에서 나를 험내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죠. 그냥 감기 걸려서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밤새 고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만져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해부한다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 옛뱀 사단, 그 사단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죄로 인하여 타락한 멸망길로 나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배후 세력이에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 또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존재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결국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일방적인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이 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